오늘 미가서 7장 마지막 그 시간이네요. 오늘 미가서 7장. 그리고 다음 주부터 또 나음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가서 7장 우리 1절부터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대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영원히 아침으로 사는 사람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그 말씀 드렸고요. 자, 오늘은 이제 미가서 마지막 장인데요. 이 미가서 마지막 장에 우리의 신앙의 그 회복된 모습들, 또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 하나님의 모습들, 우리 백성들의 모습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역시 공의와 사랑, 그죠? 그 모습이 정확하게 딱 그려진 이 본문이에요. 자, 우리가 미가서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벌을 받는데 이게 뭐 간단하게 벌을 받는 게 아니죠. 나라 자체가 없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원색적이고 너무 뚜렷하죠. 이렇게 하나님을 버렸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땅을 그냥 고스란히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를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명백해져요. 너무너무 원색적이죠. 확실하죠. 그래서 그 교과서예요, 교과서. 그래서 오리지널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그래서 요즘 귀농을 많이 하시는데 귀농하시는 분들 이유가 뭐예요? 뭐 돈 벌 수 있는 농작물을 하려고 가시나요? 코로나 때 귀농 많이 하시는데 왜 귀농을 하시죠, 여러분? 망해서요. 그 귀농하면 거기 누가 있냐면 시골에 부모님이 계시고, 그렇죠. 그래서 시골에 조금이라도 땅이라도 하나 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우리 지금 유하성 형님도 거기서 지금 정부 대출 받아가지고 비닐하우스를 그냥 어마어마하게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다시 돌아가더라고요. 이 땅에서 이제 잘 될 때는 안 돌아가겠죠, 그렇죠. 근데 이 땅에서 코로나고 뭐고 막 이러니까 이제 가는 거죠. 그런데 자식이 돌아오면 누가 기쁩니까, 여러분? 예, 물론 자식이 그렇게도 돌아오긴 했지만 자식 얼굴 보는 부모 마음이 기쁜 거죠. 얼마나 기쁘겠어요. 또 이렇게 예를 들어볼까요? 명절이 되면 여러분 부모님들이, 물론 이거는 좀 가정 환경이 좀 건강한 가정의 예입니다. 네, 이 가족이 원수인 집안은 빼고요. 네, 명절이 되면 자식을 막 기다리죠. 그래서 명절날 딱 내려가면요, 그 몇 시간이 걸려도 가잖아요. 그냥 우리는 그냥 간다. 최고로 피크로 막히는 시간 가는 겁니다. 예, 부모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막 옛날에 저도 어릴 때 그런 기억이 있죠. 그래서 밤에 뭐 몇 시간 걸렸다, 몇 시간 걸렸다 자다 보면요, 제가 시골에서 살 때 자다 보면 친척들이 새벽에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막 불이 켜지고 새벽에 잠자는데 깨웠다고 뭐라고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그죠? 명절 때 식구들이 오고 새끼들이 들어오면은요, 막 밤에 불이 막 켜지고 막 왔다 그러고 그냥 그 밤에 또 먹을 것도 또 밥 엄마 들으면 또 밥도 갖다 상도 내다 주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 부모님의 마음이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근데 오늘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그러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교회를 올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오셨어요? 오늘 주일이다. 교회 가야 되겠다. 근데 여기 계신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을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그러신데요, 이게 명절 때 왜 자식 새끼들 만날 거 막 기대하는 마음으로, 흥분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자식 만나는 것처럼 여기 아버지도 여러분들 만날 때 그렇게 만나길 원한대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여기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대요. 야, 참. 네. 우리가 이런 아버지의 마음, 그죠? 이 조금이라도 좀 헤아려서 우리도 어때요? 돌아올 때, 이제 들어올 때, 아버지 만나야지. 좀 이런 마음으로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런데 대부분 보세요. 여러분이 교회를 들어올 때 아무런 감동이 없이 감격이 없이 들어오셨는데 만일 교회에 들어오실 때 감격과 감동을 받을 때는 언제일까요? 여러분이 언제 이 교회를 들어올 때 감격과 감동에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들어오시게 될까요? 언제? 예? 언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크게 감동한 사람들이 있죠. 막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요 대성통곡을 하고요. 딱 너무 기뻐가지고요 막 찬송을 하고 막 찬양을 하고. 언제 그럴까요? 네. 정말 이 아버지 집을 떠나보면 그죠?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렇게 끊겨져 보면 다시 그 하나님의 그 평안에서 끊어져 보면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가슴 벅찬 일일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나라가 망하기 전에 미가 선지자가 지금 이런 얘기들을 지금 본문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살펴보실까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요 6절까지는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해야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에 대해서 낱낱이 지금 애가입니다. 애가. 지금 노래를 지어서 부르고요. 요 밑에 부분에는요. 승전가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망해서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는 거죠. 평안에서 쫓겨나는 거죠. 이거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리고 아버지 집이 얼마나 좋은 집인지. 그래서 사람은 망해봐야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을 받고 있을 때는 그 사랑과 그 평안이 얼마나 좋은지 잘 못 느끼고 있죠. 그러다가 집을 나가보면 그죠? 그러잖아요. 부모님 사랑이 얼마나 그리운지. 여러분 남자들 우리 어디 갈 때 그런 거 많이 느낍니까? 군대 가보셨습니까? 몇 사단 출신입니까? 저 9사단 백마부대 나왔는데 이 집을 떠나보면요 집이 그렇게 그리워요. 밤에 제가 저쪽 원당 쪽에 그 탄약고가 있는데요. 군사기밀인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밀어내기 식으로 보초를 서는데 이 도심이니까 바깥쪽에 산이니까 이 전등 중에서 그 백열등 그 노란 거 있잖아요. 야, 여러분 그 군에 가 있으면 그 노란 얼마나 거기가 가정이 그리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걸 보면서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진짜 가는 애들이 있어요. 타령이라고 그러죠. 네, 그런 게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자신들에게 복인 줄 모르고 하나님을 갈아타 버렸어요.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갈아탔냐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날 때 그냥 하나님을 확 버리진 않아요. 이 나라는 자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건 나라를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나라에서 하나님을 버리는 법은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버리는 법이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계시지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더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바로 그게 하나님도 믿으면서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밖에 없어야 돼요. 내가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내 생명은 딱 하나밖에 없어야 되고요. 그 자리는 가장 최우선 자리는 하나님밖에 없어야 돼요. 하나님 섬기다가 무슨 일이 있는데요. 하나님 섬기다가 근데 내 환경이요. 하나님 섬기다가 그게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을 놓치면 다 죽기 때문에 그래요.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버릴 걸 버려야죠. 그죠? 버리면 죽는 걸 버렸어요. 이들은. 그렇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세운 나라잖아요. 나라 자체가 하나님이 세운 나라고 백성 자체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는 그 어느 나라보다 모범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야 하고 그 사회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대로, 그죠? 여러분 함무라비 법전도 옛날에 고대 문서에 보면 함무라비 법전 같은 것도 있는데 벌써 훨씬 전부터 그들이 그런 법전에 어떤 사회 형법, 민법 이런 것들을 다 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이빨 뭐 빼주면 뭘 몇 배를 갚고, 그죠? 부지 중에 사람 죽이면 어떻게 하고, 도둑질하면 어떻게 하고, 이런 게 함무라비 법전에 다 되어 있다고요. 근데 그거하고 다르죠.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것들이요 함무라비 법전도 다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보다도 못지않게 진짜 아름다운 완벽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사회가 그래요. 지금 우리는 좁게 교회를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이것은 한 나라예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전체를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전체가 하나님을 믿는 나라라면 대한민국 전체가 정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대로 모든 백성들이 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웃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은요 10의 3절을 거쳐가지고요 세 번째에는요 걷어서 고아와 과부들을 아주 막 일방적으로 막 도와주고 막 그랬고요. 노예를 삼았잖아요. 몇 년이 되면요 노예를 다시 풀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신년이 되면요 그 땅 저당 잡힌 거 신년 되면 다시 다 돌려줘야 돼요. 그리고 자기 민족 백성은요 절대로 노예로 삼으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왜? 네 땅도 원래 네 땅이 아니었고 미국 땅이 원래 미국 거였어요. 가서 발견한 거지. 인디언들 거지. 그렇죠? 원래 그 땅이 네 땅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한테 준 거 아니야. 그죠?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농사를 지지도 않는데 들어가자마자 추수했어요, 여러분. 거기는요 그냥 들어가자마자 남이 지어진 집 그거 가서 들어가서 그냥 살았다고요. 가나안 족속 들어가면서.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해서 주신 땅이므로 그 땅 자체가 하나님 거라고요. 개인의 소유물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파를 정해주고 제비를 뽑아서 지파가 다 정해지고 땅이 다 정해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이거예요. 자,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죠. 그러면 안전해요. 그러면 적들이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다 막아주세요. 최막강이죠. 최강이죠. 못 건드려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죠? 그런데 이 보호막이 깨지죠. 왜 깨집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이 백성들이 이방인들보다 더 악하게 나라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변질이 돼버린 거죠. 여기 오늘 본문 보시면 왜 하나님이 저렇게 나라를 저렇게 망가뜨리고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하나도 안 드실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본문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자, 이거예요. 자, 애가죠. 재앙이로다 나요. 재앙입니다. 그러면 어느 때 재앙이 오는가? 주님은 어느 때 재앙을 내리셨는가? 알 수 있겠죠? 재앙이로다 나요.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그러니까 여름 과일을 따고 또 포도 추수가 끝나면 과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냥 추수하고 난 다음에 과일은 그 나무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가을에 사과를 다 땄는데 그죠? 겨울에 가서 사과나무 봐봐요. 열매 달린 거 있어요? 달린 거 없죠? 그냥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구석이 하나도 없다. 지금 이런 상태가 된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봐봐요. 먹을 포동성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내 마음에 사모한 무화과는요, 열매를 한 3번 정도 맺어요. 제일 처음에는 가장 보잘것없는 현찮은 열매가 맺히거든요. 그 파계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름이 다 달라요. 무화과 나무의 열매 이름이. 그래서 그렇게 다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뭐냐면 처음 맺혀지는, 왜 가난한 사람들이 제일 간절히 기다리는 게 이 무화과의 처음 맺는 그 시절이거든요.
보릿고개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도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농작물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다가 무화과 나무가 아주 그 보릿고개를 넘기고 바로 처음 현찮게 딱 맺혀질 때가 있어요. 그건 가난한 사람들에게 생명선이나 마찬가지. 그래서 그렇게 보잘것없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그걸 먹는 건데요. 지금 어떤 열매도 없냐면 그 처음 맺는 보잘것없는 열매도 이스라엘 나라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보세요. 더 놀라운 2절 봐봐요.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그리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다. 이거죠. 그러면 이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나라잖아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 성도가 하나도 없도다. 이게 말이 돼요? 자, 우리 교회 3,000명이야. 그런데 그 교회에 성도가 하나도 없도다. 성도는 뭐가 성도인지 아시죠? 무엇이 성도인지 아시죠? 바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바로 그런 자들이 성도라고 그랬죠. 그죠? 그런데 교회 안에 성도가 한 명도 없다. 3만 명 모이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그 교회를 그냥 둬야 돼요? 아니면 치워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봐봐요.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사냥. 이 잡는다는 원어는 형제를 사냥한다. 사람 사냥. 사람 사냥 어떻게 해요? 딱 봐가지고 저거 내가 해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딱 올무를 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김 사장 이러는 거예요. 좋은 투자처에 있는데 이거 투자하면은 돈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막 굴러와. 어떻게 요즘 사냥 당하신 분 많죠? 네? 보이스피싱도 많지. 세상에. 아이고 진짜. 그러니까 그들이 다 교회 안의 사람이라고 생각해 봐요. 응?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각해요? 심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이게 이스라엘이고 이게 유다라는 게 믿어지세요? 자, 하나님은 어때요? 나라를 없애버린 게 너무해요? 당연해요. 당연한 거죠. 그 땅은 자기들이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노예살이 했을 때요. 노예살이 했을 때 종로로 살 때 불쌍히 여겨서 출애굽시켜가지고. 그죠? 가나안 땅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또 섬기면서, 그죠? 이렇게 온갖 못된 짓은 못된 다 하고서. 지금 너무했다,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 이거야. 사실은 이거야. 경건한 자, 정직한 자. 이 경건한 자라는 게지, 이게 원어가 무슨 뜻이냐면 하시드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친절한, 경건한. 여기에 헤세드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죠.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경건과 헤세드. 그러니까 친절하고 이웃들을 사랑할 줄 아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성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경건한 자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다 잡아 죽이고요. 다 부를 위해서 그냥 다 막 긁어 모으는 거예요. 너무했죠. 결국은 두 가지예요. 경건한 자. 여러분들이 꽂혀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경건한 자, 정직한 자. 정직한 자는요, 어떤 목표를 향해서 그냥 고든 길을 계속 가는 사람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요. 우리가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그 길을 향해서 어쨌든 다시 잡고 항상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옳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게 정직한 사람. 그죠? 여러분들 지금 정직하지 못하게 내가 기우뚱 하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도 완벽하진 않다고 그러세요. 그러나 완벽하진 않지만 어쨌든 우리는 정확한 목표를 향해서 계속 회개하며 계속 그 길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재앙은 없어요, 여러분.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으려면 계속 회개의 문을 계속 통과를 하셔야 돼요. 양심이 찔려야 되는 거고.
그죠? 하나님 앞에 내가 늘 항상 눈물과 애통이 있어야 되는 거고, 날마다 내 몸을 복종시키는 게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생명을 공급받아서 날마다 배우면서 제가 자라나야 되는 것이고, 이제 성숙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 어린아이 같은 유치한 짓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계속 넘어지면 자기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대해서 열받는 거죠. 이건 뭐야? 너 왜 그래? 이걸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너 왜 그래? 너 좀 변한 것 같은데? 정신 차려야지. 그리고 다시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 다시 내면의 성전을 건축할 줄 아는 사람. 주님 오케이 하세요. 그렇지. 누가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정직이에요. 그래서 경건한 자, 정직한 자. 여러분, 이것이 되면 이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닮아가면서 주님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내가 그 옳은 길을 열심히 걸어가시면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께 복도 받아요. 이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을 주실 수 없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힘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정답이세요. 제 말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해보세요. 경건한 자로 살아보시고요. 정직한 자로 한번 살아보세요.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거예요. 망하신 분들, 무너지신 분들, 빨리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날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돼요. 아멘. 자, 그런데 이 사람들 피를 흘리고요. 그리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해요. 참, 우리는 뭐 하나 잘못해도 막 부들부들 무섭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죄를 그렇게 심각한 죄를 못 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겁이 많아요, 겁이. 그래서 무서워. 난 옛날에 이렇게 친구들하고 짤짤이도 못했어. 왜? 잃을까봐. 무서워. 도망을 어떻게 하니, 그거를. 잃으면 어떡하라고, 너. 나 무서워. 안 돼. 근데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해? 지도자와 재판관들 보세요. 뇌물 찔러주면 재판이 저쪽이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권세 잡은 자의 마음의 욕심과 재판관들의 마음이 딱 결합이 돼서 이렇게 세워주는 거죠. 그게 서로 결합됐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이거 진짜 이 사회가 이 정상적인 사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보세요. 이제 그들 가운데 가장 선한 자 나와봐. 대표 선수. 딱 나왔는데요. 누가 나왔냐? 가시가 나왔어요. 나 선해. 가시가 어때요? 선해요? 가시는 막 찌르죠? 잡을 수도 없어요. 그냥 사람을 막 찌르는 사람이에요. 막 괴롭히는 사람이죠. 가시밭 여러분 발바닥 신발 벗고 이렇게 걸어가 보십시오. 가시. 그죠? 가시밭을 맨발 벗고 한번 걸어가 보세요. 걸어갈 수 있나?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시가 아니라 우리는 푹신푹신한 솜이 되어져야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밟아도 전혀 아프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정직한 자, 선한 자는 경건한 자는 가시 같고요. 정직한 자는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다. 옛날에 여러분 탱자 나무 아세요? 탱자 울타리 아세요? 그 탱자 울타리 집 울타리 그 탱자 그렇게 많이 했죠. 굉장히 따가워요 거기. 예. 그것보다도 더 하도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선한 자가 가시 같고 가장 선한 자는 가시 정도고요. 가장 정직한 자는 찔레 울타리보다 더한 사람들이 그 시대에 가장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한 사람도 정직한 사람이 한 사람도 경건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무엘하 하면서 우리 다윗 얘기하면서 인구조사 한번 얘기했죠. 그거하고 한번 오버랩 시켜볼까요? 자, 다윗의 인구조사에서 다윗이 넘어졌을 때 그 넘어진 이유가 백성들 심판하려고 그랬다고 그랬죠? 인구조사는. 그렇죠? 왜 그렇게 했나 내가 분명히 그때 말씀드렸죠. 대표성의 원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의인이 하나님 앞에 한 명이라도 딱 서 있잖아요. 그럼 그 백성들 심판을 못해요. 의인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잘못한 거 분명히 있기 때문에 백성들을 심판하려면 다윗이 뭔가 범죄를 저질러야 돼요. 그래서 사탄이 들어오는 거를 하나님은 이렇게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둬요. 그래서 갑자기 다윗이 뭐가 이렇게 딱 해서 인구조사에 이렇게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인구조사는 사실은 세바 반역, 압살롬 반역했던 다윗에게 칼을 들었던, 지도자에게 칼을 들었던 그 사람들의 심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지도자가 7만 명 죽고 지도자가 아라우나 타작마당 사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을 때 그 땅의 재앙을 거치시는 거예요. 전염병을. 그게 지도자의 중요성이에요. 그 한 사람의 중요성. 그래서 원래는 7만 명이 더 되겠죠. 근데 7만 명하고 이제 예루살렘 치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자비가 있으시니까 이제 족하다, 그만해라. 그리고 지도자 보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까 재앙이 그치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자, 이 나라에 의인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 나라는 이토록 망가지지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다 치우쳤어요. 여러분이 망하는 거에 미간은 없을까요? 있겠죠? 예레미야는 안 망해요? 여러분 이사야는 안 망해요? 다 망하는 거죠? 이거예요. 그래서 의인들도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들은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메신저로 사용하시는 거죠. 왜 의인이 죽는지 아세요? 의인들이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이키지 못했기 때문에 의인들도 죽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의인들의 또 책임이에요. 그래서 의인들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는 것이고 의인들은. 그래서 이 나라는 의인이 한 명도 없고 다 치우쳐 악을 행하니 죽어야 되는 거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간절히 찾는 사람들은 누굴 것 같아요? 성도를 찾으시고요. 그리고 정직한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탐심은 이길 수 없으세요. 절대로.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가 들어오지 않으면, 지혜가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꾸 내 방법대로 산단 말이에요. 내 욕심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길이 에메트예요. 신실성이에요. 아시겠어요? 아주 확실하게 믿을 만해요. 아니 2주일도 일단 한번 믿어보시라니까요 그러는데, 그래서 에메트라는 것은 아주 확실한 믿을 만한 거예요. 여러분 진리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아주 확실한 보장이에요. 굉장히 이거는 그래서 신실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에 야곱 얘기 나오고 아브라함 얘기 나와요. 신실성이죠. 진짜 믿을 만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말대로 신앙생활을, 예수 믿는 법을 제가 하는 대로 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아주 놀라운 평안과 기쁨들이 찾아오실 거예요. 안 되고 망하고 무너지고 이런 일이 왜 있어요? 그런 일은 없어야 돼요. 형통이라고 그러셨지. 형통은 뭔지 알겠죠? 계속 발전이에요. 불통, 막혀있고 안 되고 무너지고 망하고 재앙 터지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리는 에메트예요. 신실성이에요. 그래서 진실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분인 거죠.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뭘 베풀어요? 진리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진리를 베풀어 주신다는 건 가장 안전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이끌고 가겠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베풀죠. 너를 출발시키겠다 그러는 건 반드시 진리를 베풀어요. 왜? 이 진리로 가면 복이니까. 이게 생명이니까. 그래서 복을 주겠다고 하는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새신자들 꾸준히 8주 동안 꾸준히 말씀 잘 듣고 잘 배우셨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잘 배우고 말씀 들은 대로 잘 배우고 그 말씀대로 잘 순종하시잖아요. 진리는 에메트라니까요. 반드시 진리는 여러분을 복되게 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예배를 열심히 드리니까 안 된 거예요. 예배 열심히 드리는 거하고 진리대로 사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진리대로 살아야지 예배 열심히 드린다고 복을 받아요. 못 배워서 그러니 잘못 배워서 예수 믿는 법을. 그죠? 이 사람들 다 무슨 짓을 했냐면 진리를 버렸잖아요. 그죠? 진리를 버려서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도 몰라요. 여기 구약에도 나오죠. 야, 네 맏아들을 잡아가지고 죽인들 내가 기뻐하겠냐? 그죠? 심지어는 맏아들까지도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는 야, 정의를 행해라. 응? 너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해라. 너 인자를 사랑해라. 헷세들을 사랑해라. 응? 왜 형제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왜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고 생명을 복되게 해라 너희들. 이게 내가 원하는 거지 무슨 예배를 내가 원한다고 그랬어 언제. 그게 구약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면서 예수님을 발견해가지고 예수님의 모습하고 내 모습하고 똑바로 맞추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마음을 똑바로 맞춰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내 삶 속에서 똑바로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면 그게 보화 창고예요. 다 쏟아져요. 벤치도 쏟아진다니까. 알겠어요? 네.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어떡하라고. 사랑하는데. 걔가 얼마나 내 말을 잘 듣는 줄 알아? 제가 말하잖아요. 자, 사회가 마비됐어요. 기능이. 보십시오. 자, 이제 형벌의 날이 이제 요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5절.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이웃 못 믿어. 왜? 다 사기꾼이고 다 도둑놈이야. 옛날에 저쪽 어디야? 저기 상봉터미널 그쪽에 동네에 있어. 미아리 거쪽. 하여튼 무슨 우물 있는 거기 여기 있어. 거기는 우리 학교 다닐 때 제가 그 고등학교 다닐 때 거기 사는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한 집 걸러 양아치야 그러시더라. 애들이. 예. 애들이 완전히 질이 안 좋아. 그 지역. 이웃을 믿지 말며. 믿을 사람이 없어요. 이웃 절대 믿지 마.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친구도 못 믿어요. 내 품에 누인 여인? 아내도 못 믿을. 이게 뭐예요 이게? 완전히 서로 이거는 왼수지간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지. 어떻게 하면 저 인간 돈 빼먹을까? 어떻게 하면 저 인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해요.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고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해요. 이거는 가정의 기능과 사회적인 기능이 다 지금 마비가 된 거죠. 이제 이 사회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단계까지 된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뭘로 사람을 변화시켜요? 여러분 지금 사회가 점점 악해지고 흉악해져 가고 있죠. 그죠? 사람들이 무섭지도 않아요. 여러분 제일 이제 사회가 이제 흉악해지잖아요. 자, 미국이나 보세요. 법이 있는데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법을 무서워해요? 법 같은 거 무서워하지 않아요. 이게 뭐야? 조폭들이야? 조폭들은 깡패들은 법을 무서워하지 않는데요. 그냥 들어가서 살다 오지 뭐 이런다니까. 그런데 한 집 걸로 다 조폭이고 다 이웃이 조폭이야. 기분 나쁘면 그냥 칼 들어가는 거야. 요즘 세상이 어때요? 법이 있는데 우리 좀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저렇게 되면 법이 있는데도 죽는데 왜 저러지? 그죠? 뭐 이렇게 한이 맺히고 원한이 맺힌 것도 아니야. 왜 죽였니? 그러니까 그냥 묻지 마. 왜 죽였어? 묻지 마. 그래서 묻지 마 살인이에요.
그냥 죽이는 거예요. 지금 뉴스를 보시라고 흉폭해져요. 옛날에 없었던 것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요. 사람들의 마음이 갈수록 강팍해지고요. 그냥 그 시신 훼손해가지고 묻어버리잖아요. 그 시신에다가 소주 한 잔 붓는데 미안하다고. 얼마 전에 인천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신포동. 사회가 그런 사회가 되어버려요. 사회가. 이 진짜 심각한 사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법이 있는데 법을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이런 사회가 돼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 기능이나 가정의 기능이 다 마비가 되고요. 지금 상태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교회의 상태가 이 정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다. 그래서 이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정이 있어서 살고 도대체 이게 온 천지가 다 무슨 뭐 마귀 새끼들도 아니고. 와.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와,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인내심이 많으신 분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오래 참으시는 분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려 여러분 150년 내가 참았다고 말씀드렸죠? 아니, 어떻게 나라가 이 지경이 되는데 하나님은 계속 참으세요. 계속 참고 누구를 보내냐면 선지자를 계속 보냈어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계속. 그런데 이게 정신이 없으니까요. 전혀 이 귀의 소리가 이게 안 들려요. 옛날에 그 어떤 권사님은 기도해 드리는데요. 이게 막 졸고 계시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손을 얹고 등에다 기도했는데 할렐루야 막 하고 기도를 하시다. 사단이요. 귀를 뒤에서 이렇게 뭐가 이렇게 귀를 딱 막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귀에다가 코르크 마개도 이렇게 딱 막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설교하잖아요. 귀에 안 들어와요. 말씀이 들려야 생각이 바뀌고 말씀이 들으면 마음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지혜로워져서 아 그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그래서 이게 지혜가 딱 들어와서 지혜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어디 가나 말씀을 귀에 꽂고 다니시고 운전할 때 왜 멍하게 다른 생각하고 다녀? 그 말씀 틀어놓고 다니지. 유튜브 딱 틀어놓고 이동복 목사 소리 잘 지르잖아. 운전할 때 야 졸음도 안 온다 야. 그제? 졸음 절대 안 와. 소리 갑자기 팍 다 소리 질러가지고. 잠자는 용어로는 안 맞아요. 제 설교는. 네, 소리를 질러가지고 갑자기 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으시는구나. 이렇게 악이 끝때까지 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참으시면 안 되죠. 예, 이것을 새롭게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이방 아수르가 들어와서요. 그래서 에살했던 얘기 나오잖아요. 걔가 아수르가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을 이주시켜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 그 나와 있는 말씀들이 다 거기에서 이주한 그 민족들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이거를 다 잡아가고 다 죽이고 이제 일본제 남은 자만 잡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에 살고 있는 지방 여러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오벨 누구야? 걔 오벨 오버하는 애, 걔가 이렇게 다 여기다가 사마리아에다가 이런 걸 이주시켜 버렸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나라는 완전히 다 순수한 유대인의 전통이 그냥 다 회파되어지고 다 나라가 망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무조건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뭘 가지고 심판하시죠? 다시 회복시킬 거. 아까 제가 고향 얘기했죠. 자, 이제 부모님 만나는 거예요. 부모님 만날 때 정말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정말 펑펑 울고 그런 사람이 누구겠냐고. 명절만 가도 그렇게 반갑는데 그죠? 어떤 사람?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사람, 눈물 펑펑 흘리는 사람 어떤 사람이겠냐.
제가 대형교회에서 부목사 할 때요, 새가족 소개를 해요. 오늘도 새가족 우리 김명순 성도 막 이러면서 잘 일어나시고 막 이렇게 딱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그리고 카메라 앵글이 이렇게 새신자들에게 비춰주는데 종종 보는 장면이 하나가 나와요. 뭐냐면 그 찬양을 받으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죠. 그럼 우리는 교육자 사무실이 쫙 있거든요. 우리 교육자들이 한 100몇 명 되니까 그 사무실이 몇 개가 있어요. 거기에 여전사님들 다 있는데 그 화면에 다 생중계가 되잖아요. 그럼 그걸 보면서 전사님들이 그래요. 어머, 저분 운다 울어. 아버지 집에 왔나 보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펑펑 울어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주님의 마음도 그 오랜 시간 방황을 하고 돌아온 그 자식을 보면서 누가 제일 많이 기다렸을까요? 바로 그 부모가 제일 많이 기다렸겠죠. 소신 끊긴 자식이 돌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쁠까요? 그러면서 주님도 울고 너도 울고 그러는 거야. 그게 잘 돌아왔다. 잘 왔다. 고생 많이 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빛을 거기다 쫙 비춰주셔가지고 이 사람이 드디어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다고 그 은총의 빛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이, 그 영적인 생명의 빛이 바로 그 새신자에게 이렇게 쭉 비춰지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걸 만드시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귀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 그들은 저 멀리 이방 땅으로 쫓아내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뭐하게 만드신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 7절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우러러본다는 게 뭐예요? 이게 우러러본다는 것은 주시하는 거예요. 저 먼 타국에서 어디를 향하여? 예루살렘이 있는, 성전이 있는 바로 그 땅을 보면서 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들은 한시라도 그 아버지 집을 잊어버린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끊임없이 갈망하게 했어요. 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서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렇게 말하죠. 바라본다는 무슨 뜻이에요? 기다린다, 야할, 기다린다, 이러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저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나 저 예루살렘 성전으로 우리를 다시 인도하실까?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도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땅에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저들을 다시 이 땅으로 돌이켜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성전 봉헌식에서 이미 솔로몬이 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소망인 거죠. 하나님을 주시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얼마나 간절히 가지고 있겠어요. 그죠? 늘 항상 기도할 때 그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시오. 무려 70년 동안이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시오. 우리의 소원은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소원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했거든요. 예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한낱 형식이었거든요. 예전에는 예루살렘이 그냥 한 번 의례 행사였거든요. 교회 오는 게 그냥 한 번의 의례적인 행사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완전히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은총이 완전히 끊어져 버리고 이방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바로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행복이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다시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우러러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 소망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 이거죠. 바로 이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네가 엎드러졌을지라도 반드시 너는 일어나리라.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왜요?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그래서 여기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됐는데? 범죄했기 때문에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내가 범죄해서 이렇게 내가 진노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신대요. 이게 변론하는 거죠. 이스라엘 내 백성이야. 내 백성을 내가 다시 찾을 거야. 고소하는 자들아, 저들은 내 은혜가 있고 야곱의 은혜가 있고 아브라함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야. 내가 이미 언약을 했다고. 그죠? 내가 언약을 했기 때문에 내 언약 백성들을 내가 반드시 찾아올 거야. 저들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신실하게 저들을 징계했지 않느냐. 이제는 내가 저들을 이제 찾으리라. 저들을 회복시켜 내 나라를 만들리라. 바로 이런 논쟁이 일어나면서 주께서 그 역으로 심판했던 그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인도, 목자가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빛 광명에 이르게 영광에 이르게 하리라.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 미가는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이게 바로 공의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자를, 하나님께서 진리를 떠난 자를 성실하게 징계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그 공의 때문에 의로운 일을 또 행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결론적은 뭐예요? 반드시 바르게 세워놓고 계시는 거예요. 놓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징계를 해도 하나님의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때는 상황이 이제 10절은 역전이 되는 겁니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고. 왜 그랬어요? 아이고 하나님 믿는다니 꼴 좋네. 여러분 수치 당하시죠? 여러분 인생에 수치를 당하시죠? 부끄럽죠? 그것만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운 것이 있죠.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것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내 수치를 없애주시는 거예요. 제 말을 믿으세요. 이동보 목사가 그걸 경험했어요. 여러분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세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인생의 수치를 당해요. 망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요. 지도자가 얘기하는 것을 귀담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시면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조롱했던 그들을 진흙같이 밟으시리라. 자,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나오죠. 우리가 지금 에스라 하고 있잖아요. 그 성벽을 건축하는 날, 그날에는 지경이 넓어진다는 건 뭐냐면 옮겨진다라는 얘기예요. 성벽이 건축되는 날, 우리는 이제 옮겨지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원들에게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 저 바다, 이 산에서 저 산까지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 땅 주민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로 또 황폐하게 될 것이다. 왜? 모질게 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대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들은 또 죽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이렇게 이런 찬송이, 기도와 찬송이 올려지는 거예요. 주는 주의 지팡이, 지팡이가 뭐죠?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죠. 그죠? 갈멜, 또 여기 나오는 바산, 길르앗, 저 다 위쪽에 있는 부분들이죠. 이스라엘 쪽에. 이게 뭐냐면 3대 목초지입니다. 그래서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으시되,
그 옛날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셨던 것처럼 하십시오. 그래서 다시 그분께서 우리를 회복시켜서 우리를 길러주시는 목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푸른 풀밭,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나오던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그 이적이 뭐겠어요? 고레스 왕의 조소가 딱 떨어지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게 이적이죠. 애굽 땅에서 이적은 피게 이파가 악독하고 음이 흑장이 무너지는구나. 10개의 재앙이었지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었지만, 이 돌아올 때 이 이적은 뭐예요? 고레스 왕의 입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오히려 이렇게 홍해 갈라지는 것보다 고레스 이 칙령 보고 더 놀라지 않으셨어요 혹시? 그죠? 그거 보고 진짜 다 놀랐어요. 이게 뭐야? 돌아오게 할 때는 뭐야 이거? 예.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 훈련법 팍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다시 딱 받아가지고 이렇게 다시 회복시켜주죠. 내가 너를 위해 이적을 보이리라. 간단해요. 돌아가라. 그럼 돌아가는 거예요. 야, 나 고레스인데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신이네. 돌아가. 너무 진짜 이거 황당해가지고 정말 너무 당황하셨어요.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너무 당황했어요. 이 고레스가 이 얘기하는 걸 듣고 너무너무 당황했어요. 야,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계셔. 그 백성 된 사람들은 다 가. 그래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해, 이렇게 돼요. 놀래 자빠지죠. 그래서 그 성전에 있는 그 금그릇, 금접시 그릇 다 빼서 다 돌려주고요. 거기서 또 돈도 지원해주고 그랬거든요. 거기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야, 어디 있든지 다 도와줘. 성전 건축하는데. 아니 세상에 이방 왕이 성전 건축을 하네. 응? 어떻게 생각해요? 이방 왕도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야, 참. 이런 걸 보고요, 고레스가 이렇게 딱 명령을 내리니까요, 이걸 보고 주변에 있는 적대국들은요 그냥 뱀처럼 막 땅 핥고 벌레처럼 벌벌벌 기어서 나오고 난리가 나는 거죠. 18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고 나면 내가 성전 건축을 하라고 그랬지. 무슨 성전 건축? 참신 성전 건축.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참 신이었어. 바알이 아니었어. 돈이 아니었어.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었어. 정의와 공의가 참 진리였어. 하나님의 말씀이 참 신이야.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야. 이제 좀 깨달았어요? 한번 망하고 나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겠죠?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못 배우면 또 어떻게 돼요? 한 번 더 경험을 해야 돼. 이걸 못 배우면 내가 빨리 깨달아야 돼.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걸 경험을 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이게 회복이 되는데, 그런데 이걸 경험을 또 못하면 이런 걸 계속 경험을 시켜줘야 되는 거야. 언제까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걸 알 때까지. 말씀이 축복이라는 것을 알 때까지. 말씀 순종해야 되는 것을 알 때까지. 지도자를 알아볼 때까지. 계속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먼 길을 돌아가셔야 돼요. 계속 고생하고 먼 길을 돌아가셔야 돼요. 그러지 마시고, 그래도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제가 칭찬받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말씀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삶으로 이 성경의 교과서 제 삶을 보세요. 어떻게 되는. 그건 참고서래요. 그러니까 교과서 봐도 잘 모르시면 빨리 지금 내 주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참고서를 빨리 보세요. 그럼 이제 말씀 잘 몰라도 이해되시겠죠? 빨리 참고서를 보시라니까.
그래서 이런 걸 빨리 경험을 하셔야 그리고 고개 딱 숙이고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네? 이렇게 딱 하셔서 이제 말씀대로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또 지도자 중심. 알겠어요? 그래서 사랑방 중심. 그래서 신앙 공동체 떠나지 마시고 그렇게 잘 신앙생활 잘 하시면 많이 배워요. 왜? 망했다가 회복된 사람들이 여기 와서. 아시겠죠? 그래서 많이 배워요. 좀 들어봐요. 좀 물어보세요. 신앙세계는 내가 모르잖아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전문가한테 배워야지. 온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게 뭐예요? 신앙이죠. 그럼 그것을 배운다는 건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그죠?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을 배우고 그분에게 도움을 받는다는 건 최고의 노하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시고 자꾸 바깥에 돌아다니지 마시고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여러분들이 다 하셔야 돼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 고백은 아무나 못하는 거죠? 여러분 삶 속에 진짜 이런 기적들이 빵빵 터지면 혀를 내둘러요. 와, 이들이 돌아오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확실하게 경험을 했겠어요. 그래서 참신 성전을 건축한 거지 그 보이는 거를 성전 건축하자 이런 걸 건축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이곳에서는 배워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전 건축이에요. 이게 보이는 거 성전 이런 거는 여러분이 그런 이름을 알아가지고 그 하나님을 직접 경험해가지고 경험한 돈 가지고 짓는 거예요. 그 복을 받아가지고 짓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진짜 놀라운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어. 오 마이 갓. 그래서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이니까 필요하니까 그거 가지고 대출받지 않고 여러분이 받은 축복 가지고 그거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성전과 보이는 성전이 그렇게 딱 일치하는데 뭐가 먼저예요? 보이지 않는 성전이 먼저고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받은 복이 먼저지. 없는 사람은 왜 대출받아서 성전을 지으라고 그래? 응? 그 콩나물 장사하는 할머니한테.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은 복이라니까요. 제 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7년 동안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참고서를 보시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나이까? 이런 이 놀라운 고백들이 이 2021년도에 여러분의 인생에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보십시오. 이거예요. 분명히 그 죄가 다 사해지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자비하셔서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고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고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용서하시고 계속 뭘 해주시는 거? 여기 봐봐. 야곱에게 뭐 베푼다 그래. 자, 야곱에게는 뭘 베풀어? 자, 그럼 아브라함에게는 왜 이럴까요? 야곱에게는 왜 성실을 베풀어요? 베푼다는 건요, 영어 성경을 보면 기부예요. 기부. give to true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인애는 뭐예요? love. 아브라함에게는 왜 사랑을 더하고 야곱에게는 왜 성실을 줘요? 왜 성실이 뭐예요? 진리죠. 야곱에게는 왜 진리를 줘요? 야곱이 뭔지 알죠? 야곱은 순종 안 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이라고요. 그죠? 야곱 순종 안 했죠? 지긋지긋하게 말 안 들어요. 그죠? 야복나루에서 브니엘에서 하나님하고 씨름해가지고 이기신 분이에요, 이분이.
나보다 나이가 어리면 이긴 놈이요 이렇게 할 텐데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이기신 분이에요.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기신 분이에요, 이분이. 응? 순종해라. 싫어요. 순종해. 싫어요. 그럼 나 갈 거야. 그래, 복은 주고 가야지. 말이 되는데 이게. 어? 요게 야곱이라고 몰랐지? 요게 야곱이라고 말 지긋지긋하게 안 들어. 하여튼 그냥. 그러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또 좋은 걸 알아가지고 복은 주고 가요. 그죠? 나 축복 안 하면 못 가요. 나 복 주고 가요. 나 복 필요해요. 말은 지긋지긋하게 안 돼. 너 이름 뭐야? 너 이름 이스라엘 바꿔. 그죠? 그래서 내가 내 백성 삼을겠다. 이렇게. 그게 엘샤다의 이름이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 그래서 야곱에게 뭐가 필요해? 반드시 성취되시는, 반드시 믿을 만한, 반드시 약속을 지키고,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는 진리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야곱에게 우리는 못 가잖아. 그 진리가 우리를 끌고 가는 거지. 그래서 야곱에게는 성실을 베푸시고 주시고, 아브라함에게는요.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까지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에게는 계속 사랑이 더해지니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에게는 그죠? 끊임없이 틀림없는 진리와 그리고 틀림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계속 공급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바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받으신다면 여러분에게 진리가 계속 공급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인자하심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계속 되실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서 그래서 우리가 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한 게 참 많죠. 허물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고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이 부족한 우리가 진리를 받아서 또 배우게 되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날마다 또 데리고 가시니 실패는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에메토와 이 헤세드가 우리에게 진짜 축복이고 우리에게 진짜 든든한 완전히 안전한 피난처가 되고 마지막 날에 승리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들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지. 여러분이 뭔가 잘나서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데리고 가는 건데 나는 자꾸 내가 뭐가 부족하고 내가 부족하고 여러분 저도 설교가 준비가 잘 안 될 때 하나님 내가 설교 준비가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은혜를 네가 주냐? 네가 은혜를 네가 조금 네가 잘해서 네가 은혜를 주는 거야? 또 어떨 때는 산이 깊은 계곡은 마르지 않는다. 그래서 꾸준히 묵상생활하는 기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묵상생활이 그렇게 산이 깊기 때문에 바깥은 가뭄이어도 안에는 계곡에는 물이 안 말라요. 알겠죠? 그래서 이 산이 얼마나 깊어요? 아브라함이에요. 깊이가. 이 산이 얼마나 깊어요? 야곱이에요, 여러분. 그 계곡이 얼마나 여러분 풍성해요. 여러분 에메트예요. 그게 헬세드예요. 안 말라요, 안 말라.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끊임없이 진리가 우리를 끊임없이 반드시 데리고 가는 거야. 가장 믿을만하고 가장 확실한 그 사랑이에요. 오늘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이 여러분이 올 때 이렇게 막 좋아가지고 명절날 애들 오는 것처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날마다 말씀 생활을 해서 정말 말씀을 배워가면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도 그럴 때 아버지 하고 달려올 수 있는 교회 올 때 그래야 되겠죠. 주님이 그러고 싶대요. 아버지 만나야지. 아버지 만나야지. 교회 오는 걸 무슨 전쟁터 끌려가는 것처럼 도살장 끌려간 것처럼 이렇게 질질 끌려가면 안 되지 않겠니? 그죠? 네. 남성들이요. 아내에게 질질 끌려다니면 안 되지 않겠니? 남자가 막 이 신앙을 리더해야지. 그래 안 그래요? 네? 제발 교회 좀 가, 교회 좀 가. 그럼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님이 이런 주님이 기다리고 있으니 여러분 앞뒤 교회 오실 때 주님 만날 때 그렇게 기쁨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달려올 수 있는 그런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6월 한 달 동안 이거를 하려고 합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지금 우리 에스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성전 건축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겁먹지 마. 돈 내라는 소리 아니다. 겁먹지 마세요. 성전 건축인데요. 이게 지금 재건축이잖아요. 원래 있었는데 좀 허물어진 거잖아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지금 성전 건축을 이렇게 막 해나가고 있는데 이게 뭔가 조금 허술하고 뭔가 다시 저도 이제 7년 됐으니까 뭔가 좀 이게 자세가 좀 흐트러지고 그런 게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말씀 사랑에 대한 어떤 자세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 기간을 통해서 이거를 할 건데 이걸 하면 우리 성도들이 왜 쌀이 이렇게 흩어진 것처럼 이렇게 흩어져 있다가 주님이 이렇게 한 마음으로 이렇게 쌀을 같이 이렇게 모으잖아요. 마음이 한 마음으로 모아진대요. 요걸 제가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1주차는요 제단을 건축하라예요. 오늘 토요일 날 말씀 보시면 제단을 먼저 건축하죠. 그리고 번제를 드리죠. 절기를 드리죠. 그죠? 그래서 제가 결국은 4주차 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제단을 먼저 건축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죽을 수 있는 곳이죠. 그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인데 일단 묵상이죠. 내가 죽을 수 있는 제단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이 아침밤 묵상으로 여러분들이 이 저녁에 묵상을 잘 하시고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기록까지 남기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기록을 남기는 것과 쓰는 것과 쓰지 않는 거와는 배 차이가 나요. 은혜가.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에 내가 깨달은 거 있죠. 글을 적는 거예요.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걸 깨달았다. 정말 이렇다 하고 여러분이 한번 작가가 돼보는 거죠. 그래서 모으면 나중에 책 낼 수 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한번 일주일 동안 묵상으로 그냥 끝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그 묵상한 내용을 요약해가지고 명품 만들 생각하지 말고 보세 정도면 충분하다. 보세 누구나 좀 읽고 누구나 그래서 그걸 카스에 올리는 거야. 페북에 올리고 그러면 어머 누구 집사님 요즘 너무 좋아 보인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머 말씀 생활하네.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은 글을 쓸 때하고 은혜가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3년 동안 지금까지 계속 얼마전까지 제 글을 계속 썼잖아요.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글을 쓸 때하고 지금 잠깐 쉬고 있는데 차이가 나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하시고 이게 6월 6일부터예요. 6월 6일 첫 주일부터입니다. 그래서 12일까지 이렇게 제단 건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방 목자들은 매일매일 체킹하시고 글까지 썼는지 저한테 보고를 해주셔야 되고 자 2주차는 뭐냐면 번제는 burnt offering 뭐냐면 나 자신을 죽이는 거죠. 말씀 묵상하고 나를 죽이는 건 말씀을 가지고 죽이는 건데 말씀 묵상을 하고 있으니까 이 두 번째 차는 어떻게 할 거냐면 위에도 기도를 해요. 근데 여기서는 뭐 할 거냐면 오전 기도하고 저녁 기도하고 하루 2번 성경에 뭐래도 오전 저녁 번제를 드렸다 그래 있죠. 그리고 상번제 나오죠. 그게 오전 저녁이거든요. 저 계속 기도해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이제 저녁까지 한번 하나님 앞에 어떤 이 성전 자치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우는 거니까 어떤 무브먼트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고 기도로 돌아가는 운동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정하셔가지고 반드시 하루에 2번 요 주차 때는 요 번제를 통해서 나 자신을 완전히 죽이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알겠죠? 제단 건축하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나를 이제 죽이는 그 시간들을 계속 가지시고 뭐 이 기도를요 저 위에 1주차부터 하셔도 됩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때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렇게 같이 할 거예요. 3주차는 절기를 건축하라. 거기 보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삶을 끊어버리고 그죠? 텐트 치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습관이 옛날 놀았던 습관 그런 거 없애야 되죠. 드라마 보고 앉아있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런 거 다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술도 끊으시고. 아시겠어요? 새 가족 여러분들? 술 끊으세요. 하시고 옛 구습 벗어버리시고요. 이제 새 생활의 습관을 이제 3주차부터 바로 하라 그러면 힘드니까 이렇게 딱 하고 그다음에 점점 이제 끊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쉬우실 거예요. 그다음에 4주차는 회개를 건축하라. 사실 이거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오전 저녁 이게 바로 기초공사, 여기서 기초공사인데 오전 저녁 기도하셔가지고요 집중적으로 그동안 어릴 때부터 지었던 죄 아직 못하신 분들 계시죠?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옳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다시 해서 나를 경건한 자, 정직한 자로 만드는 거예요. 여보세요? 계신가요 거기? 갑자기 조용하십니다. 네. 이런 게 성전 건축이라고요. 이런 게. 아시겠죠? 이런 건축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7월 언제까지 되냐면요. 날짜를 여기다 기록이 안 돼 있네. 이게 7월 3일까지인가 돼요. 토요일까지. 7월 첫 주 토요일까지. 6월 한 달 동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너져 있는 성전을 우리가 다시 재건하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을 똑바로 다시 재건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바로 조언밭 교회 성전 건축이에요. 이걸 해야 진짜 건축이죠. 여러분 같이 동참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이 흩어져 있는 이 나다를 이렇게 모으는 것처럼 이 알곡들이라는 얘기에 여러분들이 알곡들이긴 했는데 이걸 주님께서 이렇게 다 모으시겠대요. 이렇게. 그래서 지도자와 같이 딱 우리가 모두가 한 마음이 딱 될 거래요. 제가 응답받고 이걸 막 묵상 중에서 응답받고 또 컨펌 받고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공포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6월 한 달 동안 어떤 유혹이 와도 잘 이겨내시고 여기에만 좀 성전 건축에만 다 모여가지고 우리 같이 그렇게 성전 건축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좋아요. 기도합시다.